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세웠던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과 관계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보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통신수단이 전무하던 시절에 멀리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옮기며 또 한 곳에서 조금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물질을 보내고 선교 헌금을 보낼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 기도편에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갑자기 바울의 말하는 뉘앙스 톤이 바뀌어버립니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왠지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혹여라도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내어준 선경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물질을 받아 들고서 기뻐한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질 앞에는 별 수가 없구만. 여러분, 교회 현장 속에는 이러한 오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쉽게 판단하고 그 판단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혹여라도 모를 오해와
이 오해로 말미암는 실족이 있을까 염려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 분명히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기쁨의 비결은 따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자족하는 것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족이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에 충족할 족자, 만족할 족자.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자족이란 말이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우타르케스란 말은 independent of external circumstances, 즉 external circumstances,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independent, 독립된 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풍족하고 여유로우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또한 만족이 흘러넘치지만, 반대로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이것이 불만족과 불평과 그리고 원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은 independent of external circumstances,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만족입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간에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서 언제나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우타르케스, 자족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는 만족, 이것이 자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의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나의 환경, 물질이 풍부하든지 물질이 하나도 없든지 이것에 의하여 나의 기쁨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힘이 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른바 긍정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경적 근거 구절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이 positive thinking이란 이러한 말을 쓰기 시작한 분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크게 이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이 말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사람이 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의 수정교회라는 그러한 크리스탈로 교회당을 만들었던, 지금은 로만 캐톨릭 교회에 팔려버린 그 교회를 세웠던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온 세상에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적극적 사고방식은 미국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저 휴스톤의 레이구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 의해서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이 네거티브, 부정적인 생각들 들어있으면 우리의 삶이 막힌다. 그것을 내려놓고 항상 포지티브 띵킹,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그냥 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고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꾸만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을 꿈꾸며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다. 늘 꿈꾸며 소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그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바로 이러한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포지티브 띵킹이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루어 주신다는, 마치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아주 잘못된 것 때문에 이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 안에서 부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이란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긍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긍정의 그러한 고백을 낳게 된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놓인 바로 홍해가에 그들이 딱 도착했는데 뒤로부터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른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바로 중간에서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에 냈느냐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바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거지, 이 홍해 땅에 우리를 죽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긍정적인 그런 확신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긍정적인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낙담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단호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특별히 갈렙이 14장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현실적으로 가나안의 환경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에 비교하면 메뚜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가짜다 말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참된 의미의 긍정적인 신앙은 그냥 맹목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 이거 꿈꿀 거야, 그릴 거야 라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긍정적인 고백으로, 확신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포지티브 띵킹을 주장하는 분들의 잘못을 낱낱이 분석하고 그렇게 비판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연 그들이 근거 구절로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4장 13절이 포지티브 띵킹 주창자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구절인가? 이 부분은 살피고자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마음에 그리고 꿈꾸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로마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내가 풀려날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거룩한 소원, 그가 풀려나고 살아나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바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가며 말씀을 전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가 마음에 그리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었을 때 빌립보 4장 13절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의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의미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기뻐하는 independent of external circumstances,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에 독립하여 항상 만족하고 감수하는 것,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7절에 나오는 예상되는 말씀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염려와 근심을 싹 거두어가고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나오는 것이 맞는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사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능력보다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좌우하지 않고서 그것을 뛰어넘어 자족하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세상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이 담대한 고백, 여기서 나오는 찬송의 그 기쁨.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외적인 환경에서 능히 벗어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담대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